아멘. 참 무거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무엇에 목숨을 거나. 네, 참 무거운 주제이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허탄한데 그리고 허무한데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리고 때로는 도박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질이나 또 어떤 관계, 또 그런 가족, 또 가정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우리는 그런 것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 정말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선교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실 때 그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공부를 하시기 위해서 공부하실 때 이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열심히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셔서 식사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대요. 왜 공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그 질문을 듣자 이분이 그런 충격을 받으셨대요. 그 질문이 마치 성령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질문 앞에 나는 그냥 이제 한국 가서 공부 마치고 한국 가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질문을 딱 듣는 순간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를 하고 있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하셔서 고민하셨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그 목사님은 다시 만나셨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이 학기를 마치면 다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 목사님의 그 말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을 찾다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그리고 아프리카로 보내신다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결단해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가나에 선교사로 나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가정 가운데 9년 동안 아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9년 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분이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는 순간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아이를 주셨대요. 근데 이 아이가 2살 때 위독한 병에 걸려서 막 죽을 지경 사지를 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을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무것도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시 한국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이제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살아났대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때 이후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아프리카로 선교를 못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다시 그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면 이 아이가 또 아플까봐 또 두려웠고 또 다시 가서 그 선교를 하기가 사실 너무 걱정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선교 일을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어느 한 집회에 참여를 하셨대요. 근데 그가 그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거기에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가나로 선교지로 나아가셨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그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둘째 아이도 주시고 또 지금도 그 가정을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고백이 있으셨대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복음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가슴으로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던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 드린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자리를 도달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때로는 직장을 위해서,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목숨을 걸 만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기대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을 한번 보시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이제 나를 떠날 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러자 제자 가운데서 아니,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나는 알아. 너희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아. 왜냐하면 내가 어느 순간에 이 왕적 지위,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왕으로, 어떤 이 로마의 군림할 왕으로 오셨다는 그런 사상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지위에 오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 자리를 노리고 나를 안 버린다고 한 것을 나는 알아. 그러나 너희는 나를 버릴 거야. 주님은 아셨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그 제자들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가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 그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기대하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어.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져서 자기의 삶으로 다시 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 이후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이제는 제대로 그때부터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완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따지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참 좋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냈을 때에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그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마다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제사드리기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계속 헤브론에 제사를 드리고 또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고 어디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장면들이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세해 주신 이삭 아들, 자기와 생명과도 같은 자기의 생명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바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거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나눠드린 교환에 함께 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도 일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입니까? 아브라함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신 이 자리 아브라함을 변화시킨 이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결국 이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아들 목숨을 바쳐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야 그랬어요. 이제야가 몇 살입니까?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100살. 아브라함은 100세가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100세가 넘어서야 이제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는 100세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세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다 걸 만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미리 나중에 깨닫는 것보다 지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허무하고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쫓아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돌이켜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 드리기까지 목숨을 걸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세상을 사랑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러므로는 앞에 24절을 얘기합니다. 제가 24절을 기록해 놨습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곧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종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한 주인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때로 이제 TV나 이런 데를 보면 요즘에 그런 이제 그 TV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청소년들 이제 사랑 관련한 이제 그런 장면에서 나는 너도 사랑하고 나는 너도 사랑해. 그래서
같이 사랑하니까 우리 한 집에 살자 이렇게 해서 같이 결혼하는 뭐 그런 장면들도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는 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절대로 둘을 못 섬겨. 너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것을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그것은 염려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목숨을 걸면 그 자식 때문에 반드시 염려가 찾아옵니다.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다 문제 없을 것처럼 보이시죠? 네.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자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그런 가정일수록, 아이에 대한 간섭이 굉장히 많은 가정일수록 그 아이의 정서는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거는 사랑과는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을 보면 항상 그런데 갈급함이 있어요. 가정으로부터 억압당하고, 학교에서부터 억압당하고, 사회로부터 억압당하고, 자기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럼 결국 어디로 튀겠어요?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튀어나가는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그때 겪는 거예요. 청소년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과 관심입니다. 사랑과 관심. 근데 여기에서도 자식에게 목숨을 걸면 그 자식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에 목숨을 걸면 그 건강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돈에 목숨을 걸면 돈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잘못된 것에 목숨을 걸면 그 잘못된 것이 너에게 염려가 될 거야.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함께 봅시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의 자식에게, 너의 사업에, 또 돈에, 건강에 목숨을 걸고 있냐? 그런데 그것이 너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너를 길러낼 수 있겠느냐? 그것이 너를 먹여주냐? 아니야. 공중의 새 좀 봐. 누가 기르고 있어? 다 하나님이 기르고 있지 않느냐?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렇다면 너희가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할 그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너희는 그래서 목숨 걸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너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인, 그 솔로몬이 마지막에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봤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하는 고백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 이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 가져보고 다 누려봤어, 다 해봤어. 그런데 그것은 다 헛되더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우리의 영원하신 진정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목숨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찍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정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입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다윗은 믿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것을 가졌을 때, 세상이 어떤 무기를 얻었을 때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아세요?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기술이 있고 또 능력이 있고 힘이 좋고 체력이 좋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을 각오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죽을 각오로. 나는 여기에서 죽을 거야.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은 이길 재간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체코의 프라하라고 하는 데 가면 후스 광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광장에 후스의 동상이 있고요. 그리고 그 광장 바닥에는 27개의 십자가 모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중세시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제예요. 사제. 근데 이 사람이 사제가 되면 사람들이 대우해주고 그리고 또 잘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거에 대한 동경이 있어서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제가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해요. 성경을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라틴어를 또 알고 있어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라틴어로 된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중세교회들이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리고 사제들이 부패하고 또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더럽게 여겨져서 질타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결국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이제 붙잡혀서 그와 함께 했던 27명의 사람들이 그 후스 광장에서 이제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후에 동상을 세우게 되죠.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 1415년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100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들로부터 일어난 개혁운동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생명 걸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바로 개혁이에요. 이 얀 후스가 마지막 때까지 외쳤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향하라.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향하고 진리를 말하라.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거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 대전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또 그 주님을 나의 전부로 나의 생명을 걸고 나의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열심으로는 이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열심 앞에 우리는 그 자리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목숨을 건 사람들의 또 증거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지구 저 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다.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 저 반대편에서 나를 보고 싶다고, 나를 그리워한다고, 좀 여기까지 와주면 안 되겠냐고, 보고 싶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 자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고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 예배의 현장은 어떤 자리냐면, 나는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예배의 자리예요. 그런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는 자는 얻으리라. 여기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이 부모님이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워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자식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자식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앞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너는 생명을 잃게 될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나의 목숨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제야 너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거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세상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만 목숨 걸고 하나님만 머리로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험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거 먹을 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라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아버지 우리의 전부로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 주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살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아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저희들의 정말 생명의 구주로 붙잡고 주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